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것 위에 보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기대는 모든 채소와 시가지를 내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아멘. 자, 201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인들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외식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이 하나님 뜻대로 채워지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해지려면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긴하게 한번 주제적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속생각, 속사람의 변화 프로젝트,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목들을 좀 현대식으로 많이 바꿔서 활용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간으로 보그바이러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그,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보그, 인조인간, 기계로 만들어낸 인간. 이 보그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드라마로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즐겨봤던 그 프로예요. 스타트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스타트랙은 광활한 우주의 수많은 창조물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외계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참 찾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있고, 지금도 지구와 같은 별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있고,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모습들이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발견되어졌다고 나사에서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넓은 우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직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영화적인 부분만 끌고 오겠습니다. 자, 스타트랙에서 보면은 생명체와 기계가 조합되어져 있는 것, 사이보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서도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조인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면서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보그 바이러스가 의학용어로 이렇게 된답니다. 나노프로부균이랍니다. 나노프로부균. 이 보그 바이러스를 상대방에게 주입만 시키면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떻게 똑같아지냐? 말도 똑같고요, 모든 것들이 행동도 똑같고요,
옷도 똑같고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요. 하나 다른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둘러보시고 아까 신년 인사하셨지만 어떠십니까? 똑같으신 분 계십니까?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틀려요. 코의 방향이 약간 틀리든지, 코의 높이가 틀리든지, 눈 길이가 틀리든지, 뭐가 틀리긴 틀립니다. 그 틀린 것을 한번 찾아내기 시작하면 쌍둥이 쉽게 구별하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 누구구나 하고 딱 대부분 알아봅니다. 왜? 그 특징을 유심코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바이러스는 아무 의미 없는 목표를 가집니다.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만 되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필요 없다. 네 생각 필요 없다. 내 생각만 따라와라. 이게 보고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트랙 영화를 보면 그 보고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나라를 이 종족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 보고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농담하시겠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속사람이 과연 이러한 보고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매우 친절하고 경건합니다. 해당되시죠? 매우 친절하고 경건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감염되셨죠, 벌써? 세 번째,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누구보다 이들을 환영합니다. 감염되셨죠? 그런데 이게 보고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보고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 3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인데 이 3가지에 한 가지가 더 붙어버립니다. 무엇이 붙느냐? 복음 이외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복음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교회까지는 잘 데려왔는데 이제는 뭐를 하느냐? 복음을 제껴놓고 세상 것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득하느냐고요? 다시 말해서 나처럼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빼뜨리다 보니까 누가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생활 나처럼만 해봐라. 신앙생활 나처럼만 해봐라. 믿음의 모습은 나처럼만 보여봐라. 내가 기준이 되졌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기도해봐라. 나처럼 말씀 좀 읽어봐라. 나처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생활 좀 해봐라. 가르치기 바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왜요? 주체가 누가 됐습니까? 나처럼 해봐라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불완전한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 믿음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러스에 우리 감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라면 우리는 바이러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정치가 상당히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정당을 따라가야 돼요. 나하고 다른 정당만 가면은 이거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해야 돼요. 만약에 싫어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고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왜 못 먹어? 똑같이 먹어야지. 이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왜 내 생각을 주입을 하느냐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면 다 좋아야 돼. 내가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빠져나간 겉모습의 신앙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왜요? 속사람이 변화되면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니까 이 속이 뜨겁거든요. 그 뜨거운 사람은 차가워지겠습니까? 차가워지지 않겠습니까? 결코 차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이야 싫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싫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하잖아요. 내 가슴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의지로 나를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나를 겉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 때문에 겉모습에 이렇게 연약한 것 아파해 보셨습니까?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겉사람까지도 우리는 외식으로 포장하기 바쁜 거예요.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명품족이 됩니까? 아니요. 속사람이 명품이면 겉에 아무리 리어커에서 산 싸구려 지갑 하나를 매도 명품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얼굴에 광채가 없잖아요. 그쵸? 예뻐는 보이지만 얼굴에 광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화장 하나도 안 한 민낯이라고 그러죠. 맨얼굴. 광채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요,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개신교 수녀회 디아코니아 자매라는 것, 예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개신교 수녀회예요.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 화장품을 바르시나 했더니 아니요. 그들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지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속사람의 그 뜨거운 열기가 있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들 화장품 안 바르신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내 것만을 고집시키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려고 하는 보그바이러스에 우리는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옷을 입으나 독특한 행동, 생활 습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겉모습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끌어안기보다는 그 겉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빠진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해 주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랑 다른 정당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나랑 음식 문화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막 기복에 휘둘려요. 벌써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안에서 만났지만 내 기준과 다르다 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낮추어 보기 시작합니다. 높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무조건 내려놓기 바빠요. 끌어내리기 바빠요.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무조건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팔등신을 안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몸짱을 안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최소한 키가 185에 체격이 든든한 멋있는 남자로 좀 만드시죠. 키가 훤칠한 예쁘장한 여성으로 좀 만들어 주시죠. 그런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것, 그렇게 만드신 적 없습니다.
각자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겉모습, 외관을 씁니다. 아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 서영석 목사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표현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지라고 하면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성격이 이렇더라. 그 사람 성품이 이렇더라. 성격은 겉으로 보여집니까? 이 손가락처럼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잖아요.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신앙생활만큼은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생각까지도 한 가지로 만들려고 해요. 믿음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고지에 도착하시라고 전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오시는 방법은 각자 각계 전투를 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는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듯 하라 하였습니다. 하대하면은 안 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나는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그러려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이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설교 본문을 만들다가 나왔던 거거든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와, 선악과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뱀하고 대화합니다. 따먹어도 되니? 따먹어도 돼. 괜찮아. 알았어. 여보, 맛있어. 입으로 죄지었습니다. 따먹는 손, 주는 손,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벌거벗었던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따먹자마자 이들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벌거벗은 게 죄였습니까? 벌거벗어서 죄를 지었느냐고요. 죄를 지으면 눈이 지었고 입이 지었고 손이 지었는데 왜 엉뚱하게 이들은 옷을 가렸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게 여긴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요. 서로 존중해주면 좋은데 이 차이를 두려워하면은요. 죄로 인해 생기는 차별의식이 생겨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차이를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점점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뭐하다는 그런 의식 속에 스스로를 사로잡혀버리고 또한 그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다 보면 죄로 빠져버리는 차별의식을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종이 앞뒷면과 같고 동전 앞뒷면과 같다고 하는 것처럼 근소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차이를 벗어 던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차별의식을 차이를 벗어 던져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를 왜 벗어 던져야 되냐고요? 나와 너무나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크면요. 내가 교만해져요. 나보다 못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요. 나와 차이가 너무 가까워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우린 두려워합니다. 이게 내 속사람의 본성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정말 나은 것 같거나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겁나서 쉽게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은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건 내려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올려가 보라고 했지요. 모든 말을 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속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의 때를 탔습니다. 돈이 아닌가요? 세월이 지나도 돈은 돈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죄에 자꾸 빠져도 다시 돌아오는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 가치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돈이 돈인 가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곁에 붙어 계셔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면, 속생각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면죄부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죄부라면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저와 여러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다 틀려요. 얼굴 모양도 다 틀리고 가진 성품도 다 틀리고 가진 특기들 다 틀리고 기술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다 틀린 톱니바퀴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맞추셔서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듭니다. 의사들이 수술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기를 꺼내서 수술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 이 자그마한 배 안에 장기들을 꺼내놓고 나면요,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뱃속에 있던 장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꺼내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집어넣을 때요, 이 사람의 몸이 자기 몸의 3배가 있어야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억지로 막 넣어요. 구겨 넣어요. 막 놉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막 혈압이 팍 올라가요. 저렇게 취급을 하나. 그런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렇게 우겨 넣어도요, 그렇게 너무 꼬매놔도요, 그 장기들이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요. 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방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퇴원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처럼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다 흩어놓으셨다가 다시금 합쳐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들은 요긴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저는 너무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는 분일 수 있도록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가끔 가다가 중요하고 요긴한 자리는 잘 안 쓰지만 아름다운 자리는 써주셔요. 그게 좋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지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맨 앞절이 뭐라고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 모습 싫어요. 이 모습 싫어요.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강요하게 됩니다. TV 프로를 보니까요, 한 개그맨이 4명의 남자의 그 잘생긴 그 영화 배우들의 얼굴을 조합해서 성형하고 싶다겠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성형을 시켜줘 봤어요. 누구의 코가 멋있고요, 누구의 입이 멋있고요, 누구의 눈이 멋있고요. 딱 했는데요,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최고의 멋있는 사람들의 얼굴이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이 됐느냐? 정말 괴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조화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마음만 중요하지 우리는 겉모습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주제가 그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면 나약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강하시면 강하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약한데 강한 척할 필요 없고요. 강하다고 업신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독립하셔야 합니다. 2012년도 바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회복해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그 뜻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201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